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아입니다. 제가 코로나19와 함께 그 부활절에 첫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셈인데요. 1년 동안 교회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변화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단연 성찬입니다. 제가 성찬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성찬 매주 할 거다. 그렇게 선전포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도 여보 나 안수만 받으면 삼시세끼 내내 성찬할 거야. 각오해.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아무튼 오늘은 그 아쉬움을 가지고 성찬에 관한 아무 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무나 예배에 관한 아무 말 yeah. 성찬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저희 장로교에서는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의 예배이지만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깔뱅 선생님의 가르침만 보더라도 교회의 참된 표지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서 깔뱅 선생님은 말씀, 그러니까 설교하고 성례전이 바르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례전이 그 성찬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전을 대표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잘 나타내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이웃 교단인 성공회의 예배를 보면 예배 자체를 감사 성찬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찬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그리스도교 예배의 중심에 성찬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성찬은 그렇게나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확인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다시 되새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첫 기적은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아니 거꾸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마시는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쭉 하셨던 일을 보면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예수님의 주된 사역으로 삼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건 역시 먹는 것 5천 명을 먹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먹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성찬을 제정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으라 하셨던 것이고요. 또 엠마오 도상에서 걸어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냐면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보이신 모습, 그러니까 식사에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한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 거기서 시작된 것 역시 서로 모이게 힘쓰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일, 성찬을 했던 일이죠.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자신들의 사명을 되새기고 또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대조 사회로서의 식탁 공동체를 마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언제나 먹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들도, 교회도, 제자들도 세상에게 자신의 몸과 살을 내어주고 세상의 밥이 되는 사역들을 해온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먹는 것, 식사가 있었습니다. 먹는 얘기하니까 좀 마시면서 할게요. 괜찮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성찬의 다양한 의미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추가됐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에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필요 없던 것은 아니고 발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세상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에서 다양한 예식으로 또 발전되기도 했죠. 성찬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성찬 안에서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인지, 또 성찬의 재료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그거를 떼고 나눠주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가 성찬에 참여하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 먹을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그 남은 것을 처리할 것인지, 뭐 등등 수많은 이 성찬에 관련된 이슈들이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성찬에 관한 논쟁들이 뜨겁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발전과 토론과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기본적인 사실인데, 성찬은 식사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는 책입니다. 비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윌리엄 윌리몬이 쓴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님의 수세주일 때 세례에 관련돼서 윌리엄 윌리몬의 책인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대한 소개에 반응들이 되게 좋았고, 이번에도 역시 믿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저자입니다. 이 윌리엄 윌리몬은 북미권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자 목회 신학자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그 세례에 관한 책은 현지에서 70회 이상 찍힌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은 사실 그 책보다는 많이 안 팔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덜 읽은 것 같아요. 50쇄 정도, 엄청난 책이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검토에 참여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은 성찬은 식사라는 것입니다. 원제를 보더라도 썬데이 디너이죠.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식사 자리가 생각나는 제목입니다. 성찬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제목부터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찬이 식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곤 합니다. 윌리엄 윌리몬은, 이름 좀 어렵죠. 윌리몬. 아무튼 윌리몬은 그거를 정말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에서는 좀 이런 말도 합니다. 네, 이거 좀 센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주의 양과 빵의 크기는 줄어들었고, 이제 성찬은 거의 음식이 아닌 것을 음식인 양 먹고 마시게 하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분명 성찬의 시작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리몬은 그 성찬에서 사용하는 면병,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먹는데 되게 진심인 편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먹는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면병이 예식으로 보면 좀 간지 멋있거든요. 물론 멋을 떠나서 그것이 지닌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것이 갖고 있는 효율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론 성찬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옳고 우월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이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잊고 산다 하는 윌리몬의 주장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또 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그것은 평범한 물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평범한 삶도 거룩한 삶으로, 우리 평범한 우리 존재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병은 뭔가 태생부터 구별되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은 것을 평범하지 않게 대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사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익혀야 하는 태도는 물질이 아닌 것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들고서 이거는 빵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오직 살이야, 이건 피야, 이런 태도를 강화하는 것도 성찬의 주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물질이지만 그 물질 너머에 있는 신성과 거룩함을 동시에 포착하는 감각, 그거를 지니는 게 성찬의 아주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의 검토에 참여하게 되면서 원고를 미리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원고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원고를 검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라인 성찬을 인도할 기회가 생겼어요. 사순절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성목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목요일에 온라인 성찬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성찬을 온라인으로 그때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난 직후니까 식사로서의 성찬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날이니까 제자들의 그 식탁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에서 온라인 성찬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실전편?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진 않을 거예요. 분량 조절의 실패에서 반으로 쪼갰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